42페이지고요. 누가복음 먼저 공부하고 그 다음에 요한복음을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서론에 보시면 누가복음을 기록한 사람은 누가입니다. 누가는 헬라어 이름 누가는 신약에 3번 나오고 있고요. 직업이 의사입니다. 누가가 의사인데 누가복음을 썼습니다. 그리고 또 한 권의 성경을 썼습니다. 그 성경이 사도행전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누가가 썼고요. 의사이다 보니까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의학 용어들이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많이 나오는 게 특징입니다. 3번은 사도행전의 우리라는 부분은 누가가 바울과 가까운 사람이었고 그의 전도 여행의 동반자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바울과도 가까웠고 바울과의 전도 여행에도 같이 동반했다. 누가는 바울의 첫 번째 로마 투옥 때 함께 있었던 것으로 나오고요. 두 번째 로마 투옥 때 바울이 그때는 누가만 있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우리 성경 구절 중에 세 번째 단락에 보시면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누가만 지금 같이 있었고 그래서 바울이 나중에 올 때 마가도 데리고 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6번은 누가는 헬라파 유대인이었을 수도 있고 이방인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가 만약에 이방인이었다면 신약 성경의 유일한 이방인 저자입니다. 골로새서 4장 10절에서 14절에서 바울은 할례당 3사람을 열거하고 누가의 이름을 두 이방인들과 함께 소개합니다. 또한 누가의 뛰어난 헬라어 실력과 사도행전 1장 19절에 그들의 말이라고 하는 표현들은 그가 유대인이 아니었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누가가 이 누가복음을 쓴 누가가 아마도 이방인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어떤 전승에는 누가는 수리아 안디옥 출신으로 결혼하지 않았고 84세에 죽었다라고 그렇게 전해지기도 합니다. 84세에 죽었다. 그래서 누가는 예수님의 12제자는 아니에요. 예수님의 12제자는 아닌데 예수님에게 12제자도 있었지만 70인의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70인의 제자. 또 120명의 제자들이 있었고요. 네, 아마도 누가는 12제자는 아니지만 70인의 제자에 속한 사람이었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인 것은 분명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113페이지 보시면 누가복음이 언제 기록되었는가 다루는 연대는 누가복음의 그 시대적인 상황은 주전 약 4년부터 주 33년까지 예수님께서 탄생하시는 그때부터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몇 년까지 그 부분들을 이제 다루고 있고요. 기록 연대로는 주 58에서 63년경 그러니까 예수님 돌아가신 이후에 한 30년, 20년, 30년 그 후에 이제 기록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이 70년에 멸망을 당하거든요. 성전이 무너지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 아마 성전이 무너지기 바로 직전에 기록되었을 것이다 보고요. 어디서 기록되었느냐 하면은 로마. 기록 장소는 로마 혹은 가이사랴라고 그렇게 봅니다. 그다음에 무엇을 누가복음의 어떻게 보면 주제인데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오신 완전한 인자입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자를 찾으시는 예수님, 잃은 자를 찾아 구원하는 예수님을 강조해요. 그래서 누가복음에서 이 누가는 예수님을 인자, 다시 말하면은 사람, 완전한 사람으로서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을 왕으로 소개하잖아요. 이스라엘 왕, 메시아로.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을 종으로 소개합니다. 종, 섬기는 종으로. 그 다음에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을 인자, 사람의 아들로, 사람으로 소개하고 있고,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그래서 각 성경을 기록한 그 복음서 기자들의 그 관심이나 또 복음을 듣는 대상에 따라서 예수님을 왕으로 소개하기도 하고 종으로 또 사람의 아들로 또 하나님의 아들로 이렇게 소개를 하는데 누가복음은 이방 사람들을 위해서 쓴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똑같은 사람입니다. 강조합니다.
그래서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강조가 되고 있고요. 누가복음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오신 완전한 인자다. 인자라는 것은 예수님, 사람의 아들이란 뜻이고요. 예수님을 칭할 때 인자라고 많이 표현을 합니다. 특히 누가복음에 많이 나와요. 인자. 사람인 자, 아들 자자. 그렇게 되는 건데요. 이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을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오신 완전하신 인자라고 말씀하면서 예수님은 유대인들을 위한 메시아가 아니라 온 세상을 위한 메시아다. 구세주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만 제한된 복음이 아니라 모든 세상 사람들을 다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 그걸 강조합니다. 예수님이요, 이제 예수님의 공생애는 30세에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이 왜 30세에 좀 더 일찍 하시지? 왜 하필이면 30세에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셨을까요? 들어보셨어요? 예수님이 왜 30세에 사역을 하셨을까요? 네, 제사장 나이에요. 민수기 4장 3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이 될 사람들을 레위 자손들 중에서 선택하라고 하는데 30세 이상으로 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으로서 사역할 수 있는 나이가 30살입니다. 그 당시 유대 문화에서는 30세가 돼야 좀 안전하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사장들도 너무 어린 나이에는 아무래도 부족하니까 30세부터 이제 제사장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는 나이가 30세입니다. 어떻게 보면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또 시작하신 거기도 하기 때문에 30세에 예수님이 사역하게 되는 이유도 바로 어떤 제사장과 관계가 있습니다. 핵심 구절은 누가복음 19장 10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 부분이 누가복음의 핵심 구절이 되겠습니다. 114페이지를 보시면 어떻게 기록되었는가? 복음서 중에서 가장 깁니다. 누가복음이. 그리고 가장 문학적인 복음서이다. 가장 문학적이다. 아무래도 의사이다 보니까 좀 이렇게 그런 좀 문학적인 그런 표현들이 좀 더 많이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의사라는 그 누가의 직업이 글을 쓰는데도 반영이 된 것 같아요.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18개는 누가복음에만 나옵니다. 누가복음에 비유가 많아요. 예를 들면요, 마태는 천국에 대한 비유를 강조합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천국에 대한 비유의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열처녀의 비유라든지. 그런데 누가복음 같은 경우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 탕자의 비유, 이런 것이 누가복음에 나오거든요. 인간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비유의 초점이 인간에게 있습니다. 마태복음 같은 경우는 천국을 많이 강조하는데 이 누가복음은 워낙에 예수님도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다 보니까 굉장히 사람에게 이 모든 부분들이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 누가복음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누가복음은 다른 복음서에는 없는 예수님의 기도하시는 장면을 7번이나 실었습니다. 그 다음에 4개의 아름다운 찬송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의 노래라든지 사가랴의 찬송시, 천사들의 영광송, 시므온의 찬송, 이런 것들이 소개가 됩니다. 그 네모 박스를 보시면은 누가복음이 얼마나 좀 특별한가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설명한 것인데, 누가가 예수님의 탄생을 둘러싼 사건들을 이야기하는 방식은 쾌활한 뮤지컬을 보는 것과 유사하다. 머리가 허옇게 센 할아버지와 깜짝 놀라는 처녀, 늙어서 비틀거리는 여선지자가 여기에 출연하는 배우들이다. 먼저 천사를 만난 충격에서 회복된 마리아가 아름다운 찬양을 부른다. 그런 다음 9달 동안 말을 못하고 있던 늙은 제사장 스가랴의 입이 열리며 그 입에서 감동적인 시가 흘러나온다. 심지어 태어나지도 않은 세례 요한마저 그의 어머니 뱃속에서 발길질을 하며 기쁨을 표시한다. 예수님이 태어나자 하늘이 노래하는 천사들로 가득 찬다. 이런 표현들이 굉장히 문학적이다라는 거죠. 어떤 드라마틱한 그런 모습들을 갖고 있는 것이 누가복음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나번에 보시면 누가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한편의 역사로 전한다. 역사로 이렇게 예수님의 이야기를 역사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다른 복음서들에 비해서 전기에 더 가깝습니다. 아주 굉장히 사실적으로 묘사하려고 했고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이게 누가가 쓴 성경 두 권인데 이걸 합치면 신약 성경의 28%에 해당된다는 겁니다. 누가복음도 길죠. 24장, 사도행전도 28장. 이게 그 분량 면에서 볼 때는 신약 성경의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는 것이고요. 누가는 신약의 저자들 중에서 가장 많은 말을 기록했다. 그리고 연대와 역사적 정확성을 강조한 가장 포괄적인 복음서고, 사복음서 중에서 유일하게 일반 역사와 예수님의 생애의 일부를 연결시키고 있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대한 부분들을 소개하고 있는 그런 부분도 누가복음이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누가복음의 좀 특징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러면 이제 115페이지 왜 누가복음을 그럼 왜 기록했느냐? 기독교 복음의 보편성을 보여준다. 기독교 복음의 보편성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 밑에 설명이 나와 있는 것처럼 인자가 모든 인간들, 즉 유대인, 사마리아인, 이방인, 가난한 자와 부자, 존경받는 자와 멸시받는 자, 세리와 종교 지도자들을 위한 구원자라는 것을 선포한다. 예수님께서 어떠한 유대인들만을 위한 예수님이 아니라, 복음이 유대인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보편성이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을 위한 것이다. 복음이 어느 한 부분의 사람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두를 위한 것이다. 그런 점들이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누가복음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기록된 것이기 때문에 유대인들만의 복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위한 복음의 어떤 보편성을 강조하고 있고요. 누가복음은 헬라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주기 위해 기록되었다.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기록됐고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서문을 보면 이 두 권의 성경은 데오빌로에게 보내는 것이고, 총독에게 보내는 것이고, 누가 헬라인들을 위해 유대 관습들과 지형을 첨가시켜서 설명하고 있고, 누가는 이방인 신자들이 믿음을 굳게 하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 구원의 믿음을 갖도록 자극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정확하게 역사 순서대로 포괄적으로 기록했다. 기독교가 정치적인, 그 밑줄 친 곳에 정치적인 전복을 꾀하는 집단이 아니라는 사실을 나타내려 했다. 그래서 빌라도가 예수님의 무죄를 인정하는 것을 3번 기록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누가복음의 또 특징이고 누가복음을 기록한 또 목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뭐 누가복음 우리가 24장까지 분량은 많은데 우리가 앞에서 사복음서에서 다루었기 때문에 아주 간단하게 개론적인 부분들만 보았고요. 우리가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누가복음 이 3권의 성경을 공관복음이라고 합니다. 같은 관점에서 예수님을 보고 있다. 그런 뜻에서 이제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을 공관복음이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요한복음까지 포함해서 사복음서라고 말합니다. 복음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사복음서인데,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과 이 공관복음과 요한복음이 달라요. 여러분들이 성경 읽어보셨기 때문에 또 다르다는 걸 알 수 있는데, 뭐가 다르냐면은 공관복음 같은 경우는 무대가 갈릴리예요. 그러니까 그 공관복음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의 중심 무대는 갈릴리예요. 그리고 공관복음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강조하는데, 요한복음 같은 경우는 좀 다르다는 것이 어떤 점에서 다른가 하면요. 요한복음은 유대와 갈릴리에 대해서 유대와 갈릴리를 같이 다룹니다. 갈릴리의 이야기도 있지만 유대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요. 그런 것이 이제 좀 특징이고, 예수님의 그 마지막 일주일에 대한 부분들을 굉장히 자세하게 다루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은 영생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영생을 얻는 것에 대해서 많이 나와요. 영원한 생명을 얻는 그 부분, 요한복음 3장 16절도 그렇고요. 뭐 계속해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도 영생에 대한 그 부분이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이제 사실 공관복음서와 요한복음의 좀 다른 점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서론을 보겠습니다. 누가 썼느냐? 요한입니다. 요한이라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은혜를 베푸셨다라는 뜻이고요. 예수님은 요한과 그의 형제 야고보에게 우레의 아들이라는 별명을 붙여주셨습니다. 우레의 아들. 마가복음 3장 17절, 우리 왼쪽 맨 꼭대기에 있는 성경 구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아멘. 예수님의 제자 4명이 이제 어부인데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이죠. 베드로와 안드레가 형제입니다.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이 형제입니다. 근데 야고보와 요한과 야고보가 형제인데 우레의 아들이라고 별명이 붙어 있죠. 그리고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이 4명이 어부인데 예수님이 특별히 12명의 제자들 중에서 또 특별하게 생각했던 제자가 3명이 있는데 그 3명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에요. 그러니까 야고보와 요한 형제와 베드로 이렇게 3사람이 예수님이 특별하게 더 관심을 가졌던 제자입니다. 12명의 제자를 예수님께서 같이 동거동락하셨지만 그 중에서도 예수님이요 좀 더 또 관심을 두었던 이 3명인데 그들 중에 야고보와 요한이 형제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굉장히 그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 네모 박스를 보시면 요한은 기적을 행하는 동료에 대해서 시기가 가득 찬 질투심을 느꼈으며 천국에서는 자기가 가장 좋은 자리를 차지해야 한다라고 고집했습니다. 욕심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을 적대시한 동네에 대해서는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와 멸하게 하기를 원하기도 했습니다. 굉장히 성격도 급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생애 어느 땐가 우레를 불러일으킬 먹구름이 흩어져 버렸다. 마침내 그는 사랑의 사도라고 하는 새로운 별명을 갖게 됐습니다. 요한의 책, 요한복음, 요한일서, 요한이서, 요한3서, 그리고 요한계시록. 이것이 이제 요한이 쓴 책인데 여기에 보면은 특별히 요한서신에 보면은 사랑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우리의 아들이라고 말할 정도로 막 굉장히 막 급하고 약간 다혈질적인 그러한 성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나중에 가서 사랑의 사도라고 이렇게 별명을 얻을 만큼 그렇게 다 변화된 거예요. 달라진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요한의 또 특징적인 부분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요한의 아버지는 세베대고 어머니는 살로메였습니다. 세베대의 아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그 다음에 요한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현장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기 전에는 세례 요한을 따랐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와 요한이 원래 세례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였는데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제자로 이렇게 보내준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고요. 요한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야고보와 베드로와 함께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들 중에 하나가 되었다. 기둥들입니다. 기둥들. 굉장히 중요한 초대교회에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사도 요한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었고요. 사랑하는 제자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119페이지 보시면 요한은 사도행전에 3번 언급되어 있고 언제나 베드로와 함께 언급됩니다. 그리고 교회의 전통에 따르면 요한은 나중에 에베소로 갔습니다. 에베소, 소아시아 터키죠. 그쪽에 에베소로 가게 되고 노년에는 로마 당국의 체포가 되어서 반모섬으로 유배가 됩니다. 그 성지순례를 갔을 때 에베소가 바닷가거든요. 에베소에서 배를 타고 4시간을 갔어요. 그러니까 반모섬이 나오더라고요. 지금은 좋은 배니까 4시간 갔죠. 그 당시로서는 훨씬 더 오래 걸렸겠죠. 그러니까 거의 유배되는 그런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섬인데, 외딴 섬인데, 거기에서 이제 그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유배 생활을 했습니다. 여러분 오른쪽 맨 꼭대기에 보시면 요한계시록 1장 9절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아멘. 그걸 말합니다. 지금 반모섬에 유배가 되어 있는 상태고요.
요한은 도미티안 황제 통치 기간 동안에 반모섬으로 유배되었습니다. 요한복음에는 예수가 사랑하시는 제자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제자라고 그렇게 요한복음에서 나오는 사람이 바로 사도 요한으로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러면 요한복음이 언제 기록되었느냐? 다루는 연대는요, 태초부터 해서 주후 33년까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주후 33년이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요한이 예수님의 생애 중에 그 마지막 순간에 한 20일 정도만을 아주 집중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고요. 기록 연대는 굉장히 늦져요. 주후 80년에서 90년입니다. 아까 보면 우리가 보통 사복음서의 내용들이 보통 60년대 전후에 기록되었다라고 하면은 요한복음은 훨씬 그로부터 20년 뒤에 기록되었습니다. 요한복음은 마지막 공관복음이 기록된 이후에 기록되었을 것이다 라고 보고 있고요. 요한이 기록한 세 개의 서신서, 요한 1, 2, 3서, 이것과 요한계시록이 요한복음 이후에 기록되었기 때문에 요한복음은 아마도 주후 80년, 90년 사이에 기록되었을 것이고요. 그때까지 요한이 살았습니다. 요한이 굉장히 오랫동안 장수했고요. 그래서 다른 제자들은 거의 대부분이 다 순교를 했는데 12제자들이 거의 순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순교하지 않고 자연사한 것으로 그렇게 알려집니다. 그만큼 오래 살면서 요한복음,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 요한 계시록 이 성경을 기록하는 그런 또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어디서 기록되었느냐 하면요, 기록 장소는 에베소입니다. 에베소에서 워낙 오래 있었기 때문에 에베소에서 요한복음 기록했을 것이다 보고요. 요한은 에베소의 터키의 지역이죠. 에베소라고 하는 곳에 거주했고 거기에서 요한복음을 기록했을 것이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에베소에 가면은 저희가 성지순례 갔을 때 또 갔었는데요. 에베소에 요한의 무덤이 있습니다. 유명한 성지순례 한 코스가 되죠. 그 다음에 120페이지 보시면 무엇을 주제인데요. 하나님의 아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마태복음은 왕, 마가복음은 종, 누가복음은 사람, 인자,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주제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배척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을 주어진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을 거절하는 자에게는 저주 아래 놓이게 된다. 믿으면 영생, 믿지 않으면 저주. 그래서 요한복음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렇게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성육신, 말씀이 육신이 되신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아들의 신성을 가장 확실하게 표현한 성경입니다. 신성.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요한복음에서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신적인 어떤 예수님의 모습을 강조합니다. 예수라 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고 예수님의 7가지 표적이 나옵니다. 그리고 7가지의 나는 뭐뭐뭐이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 것들이 표적이라든지 나는 뭐뭐다라고 자기를 계시하는 그런 말씀들을 보면 예수님의 신적인 부분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거기 7가지의 표적이 1장부터 12장까지 나와 있습니다.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신학적 진리를 가르칩니다. 요한복음에서는 기적이라고 하지 않고 표적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표적이 기적을 예수님께서 일으키실 때 그 기적을 일으키시는 그 기적에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냥 기적이 아니라 거기에 나름대로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데 표적이라고 하는데 신학적 진리를 가르칩니다. 그래서 7가지의 표적을 보면요,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기적.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기적인데 이것은 예수님은 생명의 근원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담고 있고, 왕의 신하의 병을 고치시는 기적. 예수님은 거리를 넘어서시는 분이다. 또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병자를 고친 기적은 예수님은 시간도 넘어서시는 분이다. 오병이어의 기적은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시다. 물 위로 걸으시는 기적은 예수님은 자연을 다스리시는 분이시다. 또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고치시는 기적은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시다. 또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를 살리시는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은 죽음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고 계시다. 그러니까 그 기적이 그냥 단순한 기적으로가 아니라 그 기적의 메시지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표적이다라고 말했습니다. 7가지의 표적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이어서 7가지의 나는 뭐뭐이다라고 하는 일종의 예수님이 자기 계시예요. 나는 이러이렇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이것이
히라보로는 에고 에임이라고 하는 겁니다. 영어로는 I am인데 히라보는 에고 에임이 우리말로는 나는 뭐뭐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부분 아시는 겁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자기가 이렇다라고 자기를 계시하는 거예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이렇게 나는 이렇다라고 이렇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이런 게 없어요. 요한복음에만 이렇게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이제 특징이고, 예수님은 자신을 구약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는 야훼와 동일시하고 있고, 또 메시아라고도 하고 있고 말씀이다라고 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어떤 좀 특별하신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요한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른쪽 맨 꼭대기에 말씀 보시면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그죠? 그 다른 공관복음서에서는 사실 이런 말씀들이 별로 없어요. 근데 요한복음에 유독 많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였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건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이런 부분들이죠. 핵심 구절을 보겠습니다. 4번 핵심 구절을 보시면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3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이것이 이제 요한복음의 특징이고 또 핵심적인 구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도 마찬가지로 읽어보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20장 31절도 중요합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기록한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예수님을 믿게 하려고 성경을 기록했다는 것이고요. 그것을 믿어서 생명, 영생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말씀을 기록해 주었다. 그러니까 말씀이 중요하다는 거죠. 말씀이 이러한 목적으로 기록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우리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122페이지를 보시면 어떻게 기록이 되었느냐. 요한복음은 기본적으로 연대순이라기보다는 주제별 배열이다라는 거예요. 아까 누가복음은 굉장히 사실적이면서 역사적으로 배열이 되었다라고 한다면 요한복음은요 주제별로 배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보았던 것처럼 7가지의 표적이라든지 7가지의 나는 뭐뭐뭐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중심으로 구성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좀 뭐랄까요? 좀 다른 그 말씀보다는 조금 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짜임새 있게 그렇게 구성이 되었다고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전기, 있었던 사실을 그대로 쓰는 전기라기보다는 차라리 논증에 가깝다. 그렇게 말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누가는, 나번에 보시면 누가는 예수님의 인성을 따라서 인자로 표현하고 있지만, 누가는 예수님의 인성, 이 사람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다면요. 요한은 예수님의 신성에 따라 하나님의 아들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이 굉장히 다르죠. 예수님의 인성에 대한 이 부분을 강조하고 있다면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과 마가, 누가복음이 그리스도의 몸을 설명했다면 이렇게 표현해도 된다면 요한복음은 그리스도의 영을 밝히 보여준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 육신 어떤 몸을 예수님의 몸에 대해서 막 설명을 했다고 한다면 요한복음은 영을 밝히 보여준다.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의 인성도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 피로와 목마름을 느끼셨고 슬퍼하고 괴로워하시고 고뇌와 죽음에 있어서도 예수님의 인성을 잘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신성을 강조하지만 인성에 대한 부분들도 있다라는 거죠. 그 밑에 네모를 보시면 요한은 성경의 어느 기자보다도 더 일반적인 단어들을 사용하고 있다. 예를 들면 물, 세상, 빛, 생명, 탄생, 사랑, 진리 등과 같은 단어들이다. 그는 이런 평범한 단어들의 심오한 의미를 담아내고 있기 때문에 성경 연구가들은 오늘날까지도 그가 전하려고 했던 의미를 해석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좀 어렵습니다. 이 요한이 한 말들이 정확하게 그게 무슨 뜻인지를 이렇게 우리가 알아가기 위해서는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잘 모르는 그런 깊이 있는 사실만을 묘사한 게 아니라 그것에 대한 해설이나 또 의미들을 설명했기 때문에 사실은 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요한복음을 왜 기록했느냐 하면 123페이지 보시면 요한복음은 전도를 목적으로 기록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이 자신의 믿음 가운데서 자라가도록 세워주며 영적인 원리들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기록되었다는 거죠. 전도를 위해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초신자들에게 또 전도의 대상자들에게 이 요한복음을 읽도록 하는 것이 유익할 수 있습니다. 1번 요한복음은 지적인 확신과 영적인 확신을 영적인 확신을 만들어내기 위해 기록되었다. 지적인 확신, 지식적으로 내가 믿고 확신하는 거죠. 영적인 확신,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 믿고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 이거를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적으로도 내가 알아야 되고요. 영적으로도 내가 좀 더 확신해야 되는 이 두 가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믿는다는 것은 지식과 결단이 필요하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 그냥 막연하게 믿는 게 아니고요. 지식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결단이 필요합니다. 아, 그래, 그런 분이시지? 그래, 참 좋은 분이다. 그게 아니라, 나도 그렇게 살아야지. 나도 그분의 가르침대로 살아야지. 이렇게. 그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그냥 단순하게 그냥 무작정 믿는 그게 아니라, 지식과 결단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분을 알아야 되고, 그분의 그러한 어떤 가르침대로 결단하며 살아야 되는, 그게 진짜 믿는다라는 거죠. 그냥 내가 뭔가를 아는 것만이 아니라 믿고 결단하는 것이 사실 믿는다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요한복음의 핵심 동사는 믿는다인데, 믿는다라고 하는 단어가 요한복음에 90회 정도가 사용됩니다. 그만큼 믿는다라는 것에 대한 강조점이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나번을 보시면 요한복음은 공관복음서를 보충하기 위해 기록되었다. 공관복음서를 보충하기 위해서 기록되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없는 내용이 대다수인데요. 그런 어떤 보충을 하기 위해서 기록되었다는 것입니다. 공관복음서 같은 경우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갈릴리에서의 사역을 이렇게 초점을 두고 있다면 요한복음은요, 유대에서의 사역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야 이게 어떻게 요한복음을 통해서 유대 쪽에 있었던 사역들에 대해서 더 많이 알아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은 공관복음의 내용을 보충하고 특별히 헬레니즘 문화권의 독자들에게 그리스도의 신성과 사역에 대해서 적절한 신학적 해석을 제공하기 위해서 요한복음을 기록했다. 그래서 예수님의 어떤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모습, 신성, 신의 모습, 그런 것들을 좀 더 강조하고 있는 것이 요한복음의 특징이